우리는 그동안 지금 한 달간 멋진 삶 만들기란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 주가 남았습니다. 첫 주에는 열정적인 삶 한번 살아보자 해서 그 방점으로 컬러풀 데이. 진짜 우리 많은 교인들이 그 이후로 진짜 좀 컬러풀해졌어요. 여러분, 옷이 우리가 좀 밝아졌어요. 실제로. 또 둘째 주에는 마음껏 사랑하기 했죠. 그리고 그 방점으로 프리 허그 데이로 우리가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뭐 감동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 지난주에는 겸손히 배우는 삶,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에 우리가 겸손해져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계속 배워 나가자, 훈련해 나가자,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오늘 본당문을 나가시면 오른쪽으로 가셔서 생애 마지막 체험을 할 수 있는 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 일부 예배 끝나고 들어갔다 왔어요. 마음은요 좀 편치는 않더라고요. 편치는 않고, 이건 제정신에 자주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관 속에.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때 들어가고, 오늘은 그래, 제정신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죽어서 들어갈 곳이 여기구나,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뭐 크게 엄청난 뭐 깨달음이 확 몰려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하튼 그래도 한 번쯤 내 삶에 대해서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 가실 때 자유롭게 관 속에 들어가셨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요, 담대히 해보는 삶, 담대히 도전하는 삶, 뭐 같은 의미입니다. 담대히 해보는 삶. 다음 주 주일날은 그 방점으로 사역 박람회 축제를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가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담대히 해 보십시오. 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번 주에 최소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그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짜고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50가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좀 정해보고 싶은데, 몇 가지만 여러분에 소개하면요, 저는 이걸 버킷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버킷리스트. 저는 지리산 종주를 꼭 할 것입니다. 제가 못했어요. 지리산 종주 꼭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 일주 하겠습니다. 뭐 아멘까지야 뭐 보태지면 감사하겠지만 세 번째는 히말라야 산맥 트레킹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국 숲길 전부 다 한번 다 빼놓지 않고 조성된 숲길은 다 트레킹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호주하고 미국을 횡단해 보겠습니다. 걸어서. 저 걷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여섯 번째는 스페인 산티아고를 걷겠습니다. 저는 걷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책을 10권, 죽을 때까지 10권을 제가 발간하고 죽어보려고요. 10권. 그 다음에 이게 여전히 제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 음반을 내가 꼭 내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릴 때 소망이었던 것 같은데, 영화 배우 되는 게, 그래서 영화 배우가 돼서 영화에 한번 출연하는 것을 제 버킷리스트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출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우리 교인 1000명에게 행복합니다 목사님 이런 문자를 받는 게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1000명한테 그 문자를 제가 받겠습니다. 방법은 지금 생각이 안, 근데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너무 날아갈 거, 행복할 거, 죽을 것 같아. 정말 너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 우리 교인들이 행복합니다 목사님 이 문자를 1000명이 보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하니까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버킷리스트.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평신도, 물론 이제 많이 50까지는 정했는데 오늘 발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평신도 선교사
그냥 선교사님이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는 것에 버킷리스트 정해서 50가지를 정할게요. 이번 주에 50가지를 딱 정해가지고 그 계획을 한번 짤 거예요. 제가 이거 적으면서도 막 가슴이 흥분되고 막 열정이 막 솟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 담대히 해보기 한 가지 정도 정해보시고, 그리고 일생 동안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걸 정해보고 그걸 계획을 짜보는 주간으로 세우면 또 어떨까? 그런 도전을 여러분에게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일을 참 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해요. 이런 얘기 들어도 지금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이건데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마음속에.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왜 못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진짜? 진짜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못 가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세요? 여행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요? 아닙니다. 뭘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요? 아니죠. 사업을 시작하거나 접어야 합니까? 사업을 또 확장하거나 줄여야 합니까? 근데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나요?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하세요. 주도적으로. 상황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닙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용기를 내시면 돼요. 근데 우리 같은 범인들이 무슨 순국 열사, 광복군 우리처럼 안중근 열사처럼 그렇게 용기가 백배하고 민족에 대한 가치를 부여잡고 뭐 총을 쏘거나 도시락을 던지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범인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정말 용기를 갖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용기를 좀 가질 수 있을까? 태생적인 성격의 그 상황을 너무 규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성격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면 용기를 가질 수 있는지, 용기를 가져야 우리 교인들이 담대하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조명하고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눈으로 보시면 28가지 뭐가 나와요? 28가지 때가 나옵니다. 때가 나오니까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목욕탕을 개업을 했는데요, 야심차게 개업을 했는데 손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걱정이 돼서 주인에게 손님이 이렇게 안 와서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장님? 그러니까 주인이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때가 있느니라. 때가 차면 올 거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이때는 지금 말씀에 나오는 때가 아닌데. 자, 다시 1절에서 9절을 봅니다. 본문은요 28가지 적절한 때가 나옵니다. 긍정적인 내용으로서 14가지가 나오고요, 부정적인 내용으로 14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교차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14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딱 아구를 맞췄을까요? 뭐 랩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14가지 좋은 일과 14가지 슬픈 일들이 교차한다는 거예요. 서로 비슷하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기쁜 일만 계속 일어나고 슬픈 일만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기쁨만
있는 인생 없고요. 슬픔만 있는 인생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내 인생은 고난만 가득해. 저 사람은 정말 기쁜 일만 넘쳐 보여. 아니요. 자신의 인생과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합해서 비교해 보면 모든 사람은 다 고난과 기쁨이 거의 비슷하게 교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통찰입니다. 그래서 14가지 긍정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교차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도 오고 기쁜 일도 온단 말이죠.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것을 겪으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겁니다. 좀 기쁠 때는, 기쁜 일이 왔을 때는 이거 너무 행복한데 앞으로 내가 불행해지면 어떡할까? 라고 미리 염려하고 막 걱정하지 마시고, 기쁠 때는 지금 거기에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막 행복해, 기뻐, 놀라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리는 거예요. 버킷리스트 하나하나 완성하면서 정말 내가 이 삶에 대한 가치가 있구나 누리는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되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기쁨은 곧 지나가기 때문에 그 순간에 누리지 못하면 다음에 누릴 수가 없어요. 지나가니까 그 순간에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샤론 칭찬했죠? 다음에 칭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누리세요. 할렐루야? 그래, 우린 최고로 잘했어. 반대로 고난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주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빨리 받으면 됩니다. 메시지를 빨리 받으시라고요.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거든요. 그럼 기쁜 일이 온단 말이죠. 그 기쁜 일이 올 때 내가 고난을 통해 얻은 그 교훈과 깨달음과 그 메시지를 갖고 기쁨을 더 배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멋지고 풍성한 삶인 거죠. 많은 분들이 내 인생에 항상 행복만 넘치기를 기도하는데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아랍 속담에 지나친 햇볕에 사막을 만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햇볕은 축복이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햇볕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햇볕만 비치면 땅은 어떻게 돼요? 갈라지고 많이 시간이 지나면 사막이 되어버린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비바람이 몰아쳐야만 합니다. 비바람. 예전에 우리 남쪽 바다에 적조, 녹조 현상이 있었잖아요. 한참 난리 났었습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수많은 진흙을 갖다 붓고 막 했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막 고기들이 막 죽어서 붕붕 떠다니고 양식을 파는 사람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한번 훅 지나가니까 좀 재난의 아픔이 있었지만 적조 현상은 확 사라져 버렸잖아요. 태풍도 필요한 겁니다. 비바람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인생이 교차돼서 온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래서 평탄함도 우리에겐 필요하고 태풍도 필요하다. 결국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은 다 필요하다. 모든 것은 다 필요하다. 내 인생에 아픈 큰 트라우마와 상처의 그런 기억들도 그것은 쓰레기통에 버려질 인생과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내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도 그냥 버릴 게 아니라 그것도 내 인생에 필요한 거지. 모든 것은 다 내 인생에 다 필요해요. 쓰레기통에 들어갈 내 인생의 흔적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고난과 기쁨의 인들이 교차하고 쌓여서 여러분의 지금 존재가 된 겁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자, 오늘 이 깨달음을 본문 전도서 3장 11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11절을 읽겠는데요. 이 말씀 안에 중요한 세 문장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 줄 친 것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다. 이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 한글 성경만 보면은 그 표현이 영어로 made, 만든다는 개념으로 느껴지시죠? 그런데요, 이 히브리어 원뜻을 보니까 이런 개념도 있긴 하지만 더 강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섭리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섭리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엔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되, 이런 뜻이 강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다음 11절, 네, 또 중요한 강조된 언어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예,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되 통치하시되 때를 따라. 무슨 때를 따라 무슨 말이죠? 네?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너무 제가 어려운 거 안 묻는데 보통 다 아는 거. 때를 따라 적절하게. 네? 적절히.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11절을 표준세 번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어떻게?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세팅을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사의 모든 일을 정확한 치수에 맞게, 정확한 크기에 맞게, 정확한 분량에 맞게 적절하게 인생 수를 놓아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 수를, 김상현의 인생 수를 모아 여러분의 인생 수를 모아 이 세계 역사를 내려가시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의 인생사만 가지고 역사를 쓰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생사를 다 이렇게 때를 따라 적절하게 세팅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섣불리 예측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적절한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인데 한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17세부터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고난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창세기를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셉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요셉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요셉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서 단어로 이렇게 적절하게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형통. 예, 형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요셉의 어려운 상황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자, 요셉이 대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 뭐죠? 형제들한테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거죠. 그죠? 종생활 했던 게 어려웠고, 또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어려운 환경 중에 하나죠.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이 상황,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먼저 종으로 지낼 때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종으로 지낼 때, 보디발의 장군 종으로 지낼 때 읽어봅시다. 시작. 형통한 자가 되어, 예,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노예로 있는데 형통한 자라. 여러분 굉장히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궁금하시죠? 자, 또 한 번은 감옥에 갇혔을 텐데 하나님이 또 요셉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39장 2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지금 간수장이라는 것은 감옥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감옥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이 상황을 형통했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힌 것이 없다, 막 뻥뻥 뚫린다, 이런 의미에서의 형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형통은요, 히브리어로 셀라흐입니다. 셀라흐.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형통은요, 찰라흐입니다. 찰라흐. 의미가 다릅니다. 찰라흐는 뭐냐? 하나님의 적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절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때를 세팅해 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결국은 된다는 거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의해서 곧바로 감옥에서 나왔다면, 요셉에게서는 국무총리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절하게 이 고난이란 이 퍼즐, 인생의 한순간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적절하게 세팅을 하고, 감옥에 있었던 것을 적절하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서 결국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도 나중에 놀래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형님들이 왔을 때 이집트로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러 형님들이 왔을 때 깜짝 놀라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적절하게 내 인생을 세팅하셔서 당신들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다. 요셉도 깜짝 놀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됩니다. 제 인생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정말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1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되 적절하게, 정확하게.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세 번째 주목할 단어를 보도록 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자, 여기서 아름답게란 단어의 원뜻은 영어로 beautiful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beautiful보다는 good,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선하게, 좋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연결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적절하게 일어나도록 하셔서 결국 선하게 결론을 짓고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문장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고난일지라도 요셉을 통해서 그 적절하게 그 인생의 시기에 그 때를 허락하셔가지고 결국 민족을 구원하고 이런 삶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요셉을 이끈 것처럼 이것은 요셉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을 다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뭘 들까 싶었는데요. 너무 담대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무거운 주제일 것 같아서 좀 재밌는 예를 좀 들어보자 합니다. 기독교의 2대 악처를 혹시 아십니까? 2대 악처. 저희 사모는 아닙니다, 여러분. 2대 악처는요,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 성경에 나오는 욥의 아내. 기억나시죠? 욥이 막,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몸까지 막 상해가지고, 이제 고난에 거기는데, 어떻게 했어요? 욥이 머리 밀고, 겉옷을 막 찢고, 여호와 하나님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장에, 욥기 1장에. 그러니까, 옆에서 그 욥의 아내가 보고서 뭐라고 해요? 위로는커녕 저주하잖아요. 그래, 맞아. 당신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차라리 그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해! 이렇게 했겠어요? 소리 지르고 난리 쳤겠죠. 네. 성경에 악처로 등장하는 욥의 아내 한 명 있고요. 또 한 명이 누구냐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기독교인입니다. 공식적인 악처인데요. 존 웨슬레의 아내입니다. 존 웨슬레. 누군지 모르시죠? 네, 저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존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감리교. 영국 목회자입니다. 그분의 아내는 사모님이시겠죠? 네, 사모님. 웨슬레의 전기를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기를 읽는데, 존 웨슬레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이제 편지가 또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SNS가 없었기 때문에 존경하거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했던 거죠. 존 웨슬레 목사님이 영국 감리교의 대부흥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영국인들 또 세계인들이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편지로 보냈죠. 근데 사정 검열자가 있었어요. 누구게요? 사모님인 겁니다. 사모님이 다 그 수백 통, 수천 통을 다 검열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 나타나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카톡 받아보면 가끔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들이 하트 보낸단 말이야. 그죠? 그걸 다 검열한 거야. 그리고 그 검열돼서 걸렸다 싶으면요, 이 사모님이 물불을 안 가리고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가 목사야! 하면서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 웨슬리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응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목사다! 너 뭐냐? 네 사모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사모님 때문에 주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아주 좋은 목사님이 되셨다는 내용이 그분의 전기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악처를 만난 것은 불행이죠. 하지만 욥과 웨슬레의 인생의 결론이 다 망쳤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죠. 제가 뭘 말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셔서 아주 착착하게 인생의 퍼즐들을 맞춰서 그 결과는 결국 항상 선하고 좋게 승리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때 많은 때 얘기하지만 이 때를 알아서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때를 하나님께서 세팅할 때 감사하면은 감사로, 고난이면은 메시지를 받아서 적절하게 그 고백과 상황에 반응해서 결국 인생의 승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으로 모든 때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 신약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전도서 3장 11절 오늘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멋진 삶 만들기 마지막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담대히 해보는 삶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행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 근데 그 용기의 출처가 무엇이어야 할까? 용기의 출처는 내 개인적인 능력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 용기의 진정한 출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것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과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퍼즐로 해서 결론은 선하게 만드시는데, 성공?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가 뭐 교만할 필요도 없고 겸손하게 수용해서 내 삶의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원하고 갈망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담대히 해보자. 할렐루야. 이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셔서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주입니다. 일주일 동안 또 담대히 어떻게 또 해볼지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시간도 갖고요,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믿음을 갖고 지금 당장 해보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묘미이고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고요, 용기의 근본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고 오늘 이 말씀, 전도서 3장 11절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붙잡고,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손을 들고, 때리지 마시고 주먹을 쥐고 단단한 각오로 눈빛을 빛나게 하면서 턱을 좀 들고, 자, 도전 시작. 여러분이 잘 실천할 거를 믿고 제가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예수 믿는 신실한 청년 3명이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방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망가진 거예요. 문제는 그 3명 여행자들의 방이 30층에 있다는 겁니다. 이 3명의 친구는 고민을 했어요. 놀다 올까, 고칠 때까지. 야, 피곤하다. 어디 또 노냐. 걸어서 올라가자. 서로 의견을 좀 나누다가 결단합니다. 이제 30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기로. 너무 심심하니까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의 마음, 진실 게임을 하자. 어렵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자. 그 얘기를 듣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우리 30층까지 한번 올라가자. 그렇게 결단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정말 힘들었어.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이 모든 걸 이겨나갔어. 이 스토리를 너무 감동적으로 감정이 혼자 그냥 빠져가지고 하는 바람에 20층까지 올라간 동안 이 한 친구가 다 얘기한 거예요. 20층이 되어서 나머지 또 남았으니까 두 번째 친구가 또 받아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네가 고생한 일은 그건 유도 아니야. 나는 진짜 이런저런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겪으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지 몰라. 그 감동을 막 전하다 보니까 이제 29층까지 다 온 거예요. 1층밖에 안 남았죠. 그죠? 이 마지막 친구가 이야기하려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야, 나는 있잖아, 도무지 얘기를 못하겠다.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로운 일이야. 얘기를 못하겠어. 친구들이, 야, 괜찮아. 다 들어줄게. 거의 다 왔잖아. 1층 남았으니까 그냥 짧게 얘기해봐. 응? 빨리 해봐. 말 못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야. 얘기해보라니까. 알았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차에다가 방키 놓고 왔어. 주여,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죠. 엘리베이터는 망가졌는데 30층까지 오네.
방키를 차에다 놓고 왔대. 자, 유머지만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스터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갔다가는요, 다 불교 말처럼 도루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빠지면 전부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결론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 없는 멋진 삶을 계속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담대히 해보는 삶, 마지막 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 봅시다.